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세상에 수많은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공경에 처해있는 사람 살리는 이야기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진으로 건물 더미에 묻혀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 구호대원들이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밤낮으로 총 인력을 동원하고 총 장비를 동원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 가지고 수백 미터 지하 암흑 속에 깔려서 그냥 구출만 기다리는 그 사람을 전 인력이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그 깊은 곳에 뚫고 들어가 살려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큰 배들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냥 배 속에 갇혀 가지고 공기 주머니, 소위 공기통이 있는 그 공기 공간에 혼만 간신히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온 국가가 나서면서 애쓰는 모습들, 잠수대원들, 구호대원들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 현장에도 보고 있지만 폭탄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벼락 맞은 것처럼 모든 건물들이 다 초토화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아이를 부둥 까고 살려보기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이것을 보고 있을 때인가라는 자책감마저도 함께 듭니다. 그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사람을 건져보려고 그 시간이 가지만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적 자원도 동원하고 장비도 동원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그 온통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리의 관심사도 오늘은 한 사람이라도 건진 건가? 이렇게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되죠. 참담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들은 위대한 일들이고 그건 우리로 하여금 큰 감격과 감동을 안겨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포기했던 그 참담한 현장에서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 어린 아이들이나 또 남녀노소할 것이 생명을 구해냈다는 소식은 온 세상에 긴급 타전이 되면서 온 수십여 개의 인구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명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불신 세상 가운데 정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람들이고 영혼의 구호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좋고 평안하고 안락한 것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영혼들이 지금 처한 상태와 조건들은 절망적입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봐라. 그리고 한 사람만 찾아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정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 다녀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이 망하지 않기 위함이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행하면서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낸다면 내가 다 용서할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는 파괴와 멸망과 심판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 그래 만약 이 상황 속에 돌입되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타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신없이 이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다 다니고 샅샅이 뒤집어도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한 명을 찾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조건이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라니 그것이 얼마나 허탈하고 힘든 일들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아, 심판이 다가왔구나. 우리는 다 멸망하겠구나. 그런데 조건이 뭐지? 아,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된대. 그 한 사람만 찾아내면 우리가 살아난대. 라는 여기에 메시지가 크게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당면대 불신 세계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세계는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마지막 도착에 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심정처럼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열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남아있는 것은 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현재 불신 세상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창대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말하면 창대교회 교인들아 서울 시내를 뒤집어서 죄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결과가 뭐겠죠?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찾는 일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마치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거죠. 홍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홍수에 딱 떠내려갈 때는 집이고 건물도 막 쓸어 내려가는데 사람 하나 둥둥 떠다니는 거 그거는 뭐 쉬운 일이죠. 네. 죄악의 깊은 광산 수백 미터 수천 미터에 거기에 어두운 가운데 딱 갇혀 있단 말이죠. 네. 바다가 또 얼마나 넓어요. 네. 바다 넓은 거 보서는 잘 모릅니다. 하늘에 뚝 떠서 보게 되면 온통 물천지로 보여요. 그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으니 그거 혼자 힘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거죠. 광산에 깔려서 홀로 일어나 살아날 수도 없고 홍수에 휩쓸려가도 혼자 힘으로 수영쳐 나올 수도 없고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파도에 휩쓸려 가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럴 때는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구명조끼라도 던지고 구원의 밧줄이라도 던져줘야죠.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있는 사람,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줄을 던져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의 홍수에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잘 성취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규범에 따라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자선을 해가고 박애주의적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래도 그 행위로, 그 공적으로,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줄이시고 구원의 밧줄이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구원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라는 그 밧줄, 그 구원의 밧줄, 그 구원의 탓을 붙들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아야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밧줄을 던져줘야 되잖아요. 잡고 마는 것은 자기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명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도 드렸지만 14년, 15년 공로를 드렸는데도 허무하게 다 죽어버리니까 허망하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될 의미와 책임이 있을까? 그래도 줄은 던져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잡지 않고 휩쓸려 죽음으로 갔더라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선택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그 사람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줄을 붙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갈지라도 한 사람 붙들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쉼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던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려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어요. 이 바울 사도가 뭐냐면 돈을 다 써버렸다. 돈 쓸 일이 부족하니까 내 목숨 또 내놨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아마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돈을 쓰면서 자기 인생과 시간과 재능을 많이 내어주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지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니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은 놀랍게도 그 시간 그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걸 배운 거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전단 일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니 무시하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하는 그것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무너진 건물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가 사라질지라도 한 명을 살려낼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광산이 무너진 터전, 또 뒤집어버리는 배, 지진 가운데 수많은 건물더미에 쌓여있는 그 사람들을 밤새도록 또는 10일, 15일 또는 광산 같은 3, 40일까지 계속적으로 전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사람을 살려보려고. 죽이는 것은 쉽지만 살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1993년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는 독일이 폴란드를 지배하게 될 때, 이 폴란드에서 독일군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될 때, 그때 독일 사업 갔던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돈을 주고 두당 돈을 줍니다. 두당. 그래서 포로에 있던 장교와 함께 협상을 하는 거죠. 장교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면서 사람 한 사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는, 유대인을 살린 내용이에요.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1993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또 각색상, 촬영상, 미술상, 음악상, 편집상, 그야말로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상이죠. 그리고 1994년도 골든글로브상,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깨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에 명대사들이 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영상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명대사가 있죠. 누구든 한 생명을 구원한다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거야. 독백을 하는 거죠. 어쩌면 더 살릴 수 있었는지도 몰라. 내가 저 차를 왜 안 팔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거야.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어. 이 배지, 금배지로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1명 목은 쳐 주셨을 거야. 이런 등등의 내용이에요. 한번 잠깐 영상을 좀 볼까요? Get your fire hoses out here and hose down the cars. Thank you. Indulge me.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dea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100번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도 네, 돈을 더 벌 수 있었어야 됐을 텐데 이거 사람 구하고 싶어서 돈 벌 것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릴 수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소위 대한조선, 바로 여기에 황무진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 선교사들 다 죽어서 지금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젤러 그 선교사님 부부 또 아들, 딸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연세학당을 세운 바로 온도드 선교사 부부와 4대 후손들이 바로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묘비에 가슴을 찌르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호모 홀버트의 사진과 묘비 잠깐 올려주세요. 고종의 외교 고문관이었습니다. 고종의 외교 고문관 호모 홀버트. 네. 이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또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다트머스 선배로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저에게 뿌듯함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 있는 문구는 우리의 가슴을 더 점입니다. 감리교 여자 선교사입니다. 루비 캔드릭. 나이 24살에 한국에 왔죠. 우리 24살 청년 있습니까? 네, 24살에 헌신을 해서 처녀의 목으로 한국에 와서 25살에 급성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7년 9월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1908년 8월 15일 급성맹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바로 이 루비 캔드릭이 죽어가면서 전했던 유언이 미국 전역을 감동시키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웹앱 선교부에 있는 청년 선교단 20명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20명이 조선 땅을 밟고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캔드릭이 죽기 전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편지를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절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하면서 울면 안 됩니다. 이게 전하면서 절대 울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전 일부 예배 때 또 울었어요. 네, 이게 운 게 다가 아니라 이 가슴이 먹먹해서 이 글을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좀 성공하기를 좀 원해요. 자, 어머니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들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에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1908년도에 쓴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가 되겠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도를 중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로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무관심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에 망설이고 주저하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제2의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제2의 아펀젤라와 언더우드가 되어야 됩니다. 제2의 호모 홀보트와 제2의 루비 캔드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고 없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복음 전도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없이 외국인이 이 땅에 와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었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과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정말 복음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전혀 전도를 하지 않고 살아왔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려움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전도의 기회를 잃어버린 순간이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태만과 무관심과 방심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고
역사의 수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부터 지역의 이웃에게로, 이웃에서 학교의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사 전도하지만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